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부는 바람 속에 따뜻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살고 또 귀한 토요일을 새벽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 종일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대저의 가족들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사순절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흔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8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꿈꾸는 자 같다. 그래서 아주 이원론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만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가장 현실에 뿌리를 두며 십자가의 삶, 진리의 길을 행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의 특징은 나는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래서 육체는 좀 더럽혀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비방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8절에도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9절에도 10절에도 비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기성 교회를 엄청나게 비판을 해요. 기성교회들이 부족한 점이 있죠. 이 세상에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기성교단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개혁교회고 개신교회예요.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나쁜 것을 향하여, 부정적인 걸 향하여 저항하면서 계속해서 개혁하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회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신교회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왜 이렇게 교파와 교단이 많으냐? 여러 가지 색깔 가운데 우리는 예배와 진리와 세례와 모든 것에 있어서 새롭게 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이렇게 다양한 주장과 생각 가운데 교파와 교단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은 이런 다양한 색깔과 교파, 교단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비판을 하는데, 주님께서 또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을 통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권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단들은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다투어 변론할 그때 천사장쯤 되면은 마귀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두고 변론할 때 이런 교만한 녀석 하면서 마귀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비판하는 것을 거두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모든 판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을 그도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판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카엘이 얼마나 자신의
본금과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분입니까? 사탄 마귀는 자신의 지위와 본분을 정말 떠나버리고 잃어버린 자예요. 마귀는 욥기서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자이고 그 고발하는 자이고 비판하는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참소하고 비방하고 고발을 해요. 누구를 그렇게 했어요? 욥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고발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 주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거 다 가지고 가보세요. 가죽을 바꾸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니까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고 그런 겁니다. 나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박살을 내놓을 테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떠나갈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장의 겸손함과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가장 억울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주님은 비방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장 미카엘도 주님께서 다만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천사장이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논리가 분명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판단과 판결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했던 이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참 많이 비난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비난하고 비판하다가 싸움 딱이 돼가지고, 우리도 어느덧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참소자 비판자 비슷하게 닮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정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여야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서로 비난하고 비판해가지고 보완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중에도 그 정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정치 쪽으로 가 있는 분들 보면 너무 색깔이,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점점점 색깔이 이렇게 때가 묻어가지고 색깔이 점점 바뀌어져요. 마귀와 싸우느냐, 마귀와 싸워서 이겼느냐. 근데 마귀와 싸워 이겼는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마귀와 싸워 이긴 건 좋은데 마귀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여기 한번 보세요. 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 비판하지 않고 사탄을 비난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고 끝내버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예요. 나를 지켜야 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이단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깨닫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고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신천지 이단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구원파를 책망하시고, 영생교를 책망하시고, 물론 우리의 연약함들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데 무슨 묻은 개가 무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한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원래 정신인 사랑하는 정신,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의 특징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기 고집대로 달려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단이 예를 들어서 교리적으로 볼 때 이것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어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달려가다가 멸망한다. 자기들의 고집대로 자기들의 논리 주장 안에서 그 주장을 꺾지 아니하고 한번 돌아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보면은 올무를 놔두잖아요. 탁 걸리면은, 우리 같으면은 이거 빼면 되지, 쓱 빼가지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걸리면은 그걸 빼려고
막 끝까지 하다가 이 올무가 조이고 피부를 뚫고 들어가고, 조금만 생각하면 되겠는데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어머니, 그럼 조금 더 생각해서 삼촌, 하나님 삼촌도 있고 하나님 조카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생각해내야 될 건데 참 딱 그까지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장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다. 그 생각 그까지만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마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하나님 작은 아버지나 작은 엄마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달려가다 멸망한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달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전후좌우 생각해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깨달아 진리를 따라 달려가야지, 본능을 따라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단들은 오늘 성경에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였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믿음의 예배, 진리의 예배, 성령님의 예배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단에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이고 아무리 크게 모이고 아무리 전국 곳곳에 모여도 그것은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죠.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찾는 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옥에 있든지 그가 어디 작은 교회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 교회가 크고 뭐 내가 깨끗한 옷 입고 좋은 옷 입고 은행 잔고가 충분하고 그러면은 다 마음이 평안하고 좋고 그런 가운데 예배드리면 받아들여질 것 같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성령의 충만한 영과 진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그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삶은 엉망이고 믿음도 없고 그저 기복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빠져서 드리는 이런 예배들은 가인의 길인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저렇게 모여서 좋겠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은 뭐 우리 교회에서 1% 아니겠습니까? 1%. 1등급 학교 성적으로 치면 1등급. 근데 횟수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수 있는 예배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그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설문조사 목회 데이터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상당수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일을 한대. 뭐 하는가 봤더니 스마트폰하고 다른 일을 하면서 뜨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목회 데이터 연구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특별히 청년들이 많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배드리다 다른 짓을 한다. 여기 예배 현장에 와서도 그러는데 뭐 안 보일 것 같아도 다 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 이단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발람의 길, 고라의 길을 갔다.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여기 몰려갔다 이렇게 나오고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길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삭스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자였습니다. 이단들은 다 거의 보면은 장사예요. 부동산을 사고 재산을 많이 불립니다. 정통교단이 장사를 하는 교회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다 지출을 하고 감당하며 거의 1년 지나고 나면은 제로 베이스로 또 새로 출발하면서 물질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재정 중에 한 30%를 주식을 투자를 한다. 작년에 한 30% 투자해놨으면 한 10년만 그렇게 하면은 1년 재정 아마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때 비트코인만 사놨어도 한 30%. 근데 우리는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것이 예배이고 제단이고 우리의 삶이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회를 운영할 것인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효율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효과성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자꾸 물질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게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타락하게 돼요. 대부분의 이단들의 그 뒤쪽을 보면요, 물질을 불려요. 한번 보세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발람 마음속에 욕심,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그 물질이 향한 마음이 그로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 마음이요, 부자의 마음이 만약에 부자라도 그 마음 속에 주님이 1순위였다면 결코 그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우리 가운데서 1순위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순위가 되시는 분입니다. 세월 지나면서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은 알잖아요. 아, 이 세상에 정말 잡고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 외에는 없구나. 그렇게 뭐가 다 있어도 건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좋은 거 먹어도 그 좋은 것이 우리를 지켜줘요? 권력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식이 지켜줄 수 있습니까? 과학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정말 살면 살수록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헛된 목자, 헛된 것을 의지하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이단들은 고라의 폐역한 길을 갔다. 고라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교만을 가지고 권위에 도전했던, 앞쪽에 나왔던 것처럼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였도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입니까? 모세, 당신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권위에 도전하면서 폐역한 길을 갔다. 이단은 어떤 특징을 가집니까? 이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들만의 교리, 자기들만의 예언,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들은 이만희가 자신의 재림주라고 생각하고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분도 보니까 무죄로 코로나 방역 이렇게 방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뇌물은 유죄를 받고 뭐 집행유예로 이렇게 풀려났는데, 풀려날 때 보니까 휠체어에 이렇게 해서 나오시더만요. 또 많이 늙었어요. 불로 불사하는 존재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만 지켜보면은 안상홍, 문선명 이런 분들이 가는 것처럼 그분도 가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렸지만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은 북한에서 신적인 존재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동상을 만들고 막 우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하늘 향해 이렇게 서 있고 무슨 금수상 궁전에다가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미라를 만들어가지고 눕혀놓고 가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 사람은 다 인정해도 북한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김일성, 김정일 인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참 어리석다.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이 이거 뭐 1000년, 2000년 전에 사는 사람처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하는 길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폐역한 길로 뭔가를 세상적으로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순종하는 길, 믿음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심을 기억하고 폐역의 길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단 가운데 있는 이단 성도 참 위험하지만 우리 가운데 그 이단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안에 혹은 비방이나 비난의 마음은 없는지, 우리 안에 어떤 고집이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폐역한 마음은 없는지 주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내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1순위로 영순위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 축복하면서 또 기도하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절, 9절, 10절을 통해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이단들은 비방한다, 비방한다, 비방한다.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천사장 미카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탄 마귀와 변론할 때에 감히 하나님 비방하는 일을 내려놓고 다만 주께서 너를 판결하고 정말 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심의 색깔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하나님, 우리 삶의 힘과 리더십은 하나님 비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아버지 세상을 밝히고 달려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날마다 깨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하나님 폐역의 길로 교만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도 동행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흩어져 있는
대제 가족들 이제는 30% 대면 예배가 가능하니 1, 2, 3부 하나님 흩어져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불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고 예배하며 분명한 아버지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어린 시절부터, 이 학창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방향들을 빨리 설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분들 함께 하시고, 이런저런 형경 방편으로 기도하는 종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허락하여 주셔서 추운 겨울이 하나님 아버지 봄바람에 물러가는 것처럼 모든 아픈 고통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